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알려진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고자를 붙였죠. 오래된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 원래 나라 명칭은 조선이죠. 흔히 고조선으로 불린 이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국가죠. 여러분 그 국사책에 보면은 고조선에 대한 그 지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북부 일부 지역과 그리고 그 만주 지역과 그리고 지금 중국의 요동 요서를 포함한 그 영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영토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뭐 당시에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고구려에 대한 기록 자체가, 고조선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어요. 영토에 대한 그런 기록은 별로 없죠. 뭐 어디에서 나라를 건립했다, 어디로 도읍지를 옮겼다, 뭐 요 정도만 남아있지, 국가의 경계선이 어떻다라는 것은 남겨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중국처럼, 중국은 이렇게 만리장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여기가 경계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선 꺼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거 우리 땅이고 너거는 그쪽에서 살아,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장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장성 이북에 그 지역을 중국의 오래된 영토다, 한족의 고유 영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 선 꺼놨잖아. 그래서 그거를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요즘은요, 그 만리장성이 연결되어졌습니다. 한반도까지 내려와요. 그냥 오래된 벽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벽 하나 있거나 뭐 봉분 하나 있거나 이러면 다 연결시켜요. 이거 만리장성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한반도까지 내려온답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조선의 영토를 측정하게 된 것은 뭐 어떤 뚜렷한 기록이나 뭐 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물들이나 그런 흔적들을 보고 유추해내는 거죠. 남겨진 일부 기록들과 유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이 이 고조선의 영토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시 고조선이 남긴 유물 중에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고인돌입니다. 고조선 고인돌도 그 고조선을 세운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운 유물들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세워진 것들이지만, 그리고 고조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비파형 동검입니다. 중국식 동검이랑은 완전히 생김새가 다릅니다. 중국 동검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검은 이렇게 삐죽하게 꼭 기타 모양처럼 생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기타를 잘 몰라서 그냥 비파처럼 생겼다, 쪼매난 기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옛날 악기 중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많이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을 보고 여기가 고조선의 영토겠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중국식 동검은 생김새도 다르고요, 제작 방식도 다릅니다. 중국식 동검은 이 손잡이와 날이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파형 동검은 날 따로 손잡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립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이 중국식 비파 동검은 황하강 일대에서 출토되고
저 만주나 요동 요소 지방에는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의 의미로 비파양 동검이 지금 중국 그 중원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 만주, 요동, 요소 이쪽에서 제일 많이 출토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어딜까요? 가장 많이 출토됐다는 것은 거기가 가장 강력한 중심 지역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요서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가면은 요하강이 있어요. 요하강 동쪽을 요동이라고, 요하강 서쪽을 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불리는 그 산해관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위쪽 지역이 요서지방입니다. 거기에서 비파형 동검이 가장 많이 출토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거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왜 이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쭉 하냐면은 청동이죠.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 시대에만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청동입니다. 동인데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황동도 있죠. 예. 백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빛을 내는 동입니다. 구리죠. 구리.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는 어떻죠? 그 성질이 무르죠. 연합니다. 이게 우리 전선, 이게 전기가 흐르려면 무조건 전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고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잘 휘어요. 아주 잘 휩입니다. 근데 이 구리로 검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찌르면 찔리겠습니까? 사람을 베면 이게 베이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청동을 제작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중에 철기 문화도 그쪽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동에다가 뭔가를 섞으니까 이게 단단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빛을 띠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석을 집어넣으면은 굴에다가 주석을 일정 비율을 섞으면은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연마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견고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구리는 산업 발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 재료이지만은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는 이 청동기 기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릇이나 제사 도구나 그리고 청동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신분을 이야기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굴이 그 자체는 성질이 무르고 약하지만은 여기에 주석을 5%에서 20% 정도 섞으면은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는 청동이 되죠. 이걸 합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철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연철이고 하나는 강철이에요. 연철은 말 그대로 연한 철입니다. 강철은 그야말로 강한 철이에요. 연한 철은 충격을 탁 주면은 이게 부러지지 않고 휘지요. 휩니다. 근데 강철은 반대로 충격을 탁 주면은 막 견디고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얘가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
연철은 탄소 함량이 0.1% 이하면은 연철이라고요. 그리고 탄소 함량이 1%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걸 강철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로 만들었어요. 연철은 무기로 할 수 없으니까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강철로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막 싸워요. 근데 세게 탁 내리치니까 이게 검이 틱 부러져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두 개 섞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연철과 강철을 섞어서 막 뒤뜰어서 뚱뚱뚱뚱뚱 하면서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 칼을 다마스쿠스 검이라고 하죠. 다마스쿠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거 영화 헤븐인가? 그거 살라딘 나오는 예루살렘 십자가 전쟁할 때 살라딘이 가지고 있었던 검으로 유명한 다마스쿠스 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데 아무리 큰 충격을 줘도 이게 안 부러져요. 특징이 있죠. 표면에 아주 고유한 무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칼은 그냥 깨끗하잖아요. 맨들맨들하고. 근데 이 칼은 연철과 강철을 막 섞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연마시켜 놓으면요, 그 표면에 아주 아름다운 무늬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들이 쫙 있는 그런 칼이 탄생합니다. 이걸 흔히 다마스쿠스 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작 비용도 좀 비싸고 요즘도 명품 칼로 그렇게 팔립니다. 근데 얘도 철이잖아요. 녹이 씁니다. 녹이 쓸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녹이 쓸어서 다 사라져 버리죠. 청동기 문명의 그 많은 기구들은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그 형태 그대로. 근데 철기 문화는 그 기구들을 우리가 못 보죠. 다 녹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걸 더 강화시킬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스테인레스죠. 말 그대로 얼룩이 없다. 녹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인레스는 철에다가 11% 이상의 크롬을 섞게 되면은 스테인레스가 됩니다. 물론 철에 비해 제작하기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비쌉니다. 심지어 요즘 그 테슬라에서 트럭을 만들었는데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죠. 외형을 다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알도 뚫지 못하는 차다라고 광고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아는 차들은 다 외형이 철입니다. 철이죠. 그래서 충격받으면 뭐 붕붕 뜨가고 뭐 주먹으로 쳐도 푹 뜨가고 발로 쳐도 푹 뜨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간판에 윤도 뚫게 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망치 두드려 패도 뭐 별 흔적이 없습니다. 비싸죠. 대신에 비쌉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리 기구들은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위생적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죠. 뭐 수술 기구들도 스테인레스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뭐 알루미늄도 비슷하죠. 순수 알루미늄 그 자체는 별로 성질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순수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뭐 흐느적거리면서 잘 마음대로 막 변형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화를 시켜버리면은 알루미늄 합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합금은 항공기 외형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어질 만큼 굉장히 강하게 되죠. 자동차 바퀴도 요즘은 다 알루미늄 합금을 쓰지요. 옛날에는 철로 만들었거든요. 바퀴, 타이어 휠을 다 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하고 알루미늄 제작 단가도 싸져서 요즘은 대부분 알루미늄 휠을 사용합니다.
일부 저렴한 차들 가운데는 철을 사용하는 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꼭 물어보죠. 폐차장에서 혹시 바퀴가 알루미늄입니까? 아닙니까? 알루미늄입니다. 이러면은 폐차 값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알루미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 그대로 이용하기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강화시켜서 그렇게 더 나은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아이템을 주거나 뭐 얻게 되면은 이걸 강화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돈 태워가지고 강화시켰는데 확률이 0.0001% 이래가지고 다 날리고, 그래서 뭐 유저들이 열받아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DNA가 있습니다. 그 태생적으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기질이나 뭐 능력치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능력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그냥 그거 그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거를 까먹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개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을 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면에서나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라면은 훈련을 해서 뼈와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 갔겠죠. 두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강화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그 능력치나 그런 것들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그대로죠. 끔찍하게도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희한하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었어요. 뭐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성질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고 강화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강화입니다. 더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원래 강한데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튼튼한데 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굳건한데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화죠. 헬라어 사전은 봐도 강화시키다,
강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성도를 강화시켰대요. 더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유다와 실라는 왜 성도를 강화시켰을까요? 강화시킨 것은 강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그 필요성은 언제 나타날까요? 아, 내가 강화되길 참 잘했네 라고 느낄 기분을 만들게끔 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환난 때지요. 어려움 닥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상관없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 당하고 심한 고난이 따를 때 그때 좀 튼튼할 걸.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전쟁을 대비해서죠. 특수부대 출신인 군인들은 왜 그토록 힘들고 빡센 훈련을 할까요?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 문제 없으면 강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닥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환난 고난 당하는 것이 무조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때려치울까? 교회 나가지 말까? 예배 드리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강화되어야 돼요. 강화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요. 유혹에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속임당한다.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시켰을까? 굴에다가 주석을 과도하게 집어넣으면요, 청동이 안 돼요. 그 일정 비율 밑으로도 첨가하면은 이게 청동이 안 돼요. 제대로 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동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만 몰래 전수해주는 그런 기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반도체 만드는 그런 기술과 같은 그런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안 알려져요. 절대로.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는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과도하게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면은 체력을 쓰게 되면은 이게 근육이 자라고 뼈가 성장하고 관절이 이걸 지탱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다 보면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최선의 강화의 방법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해요. 유다와 실라가 사용한 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말로 권면했다. 여기서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씀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많은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권면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권면은 뭔가? 강하게 촉구하다, 간청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어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다, 애원하다, 용기를 주다, 위로하다, 기운을 북돋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게
권면하답니다. 그럼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설교죠.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촉구하고 간청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요청하고 애원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기운을 붙들어 주는 모든 행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다. 우리는 선지자,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이고 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아, 선지자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4명을 파송하잖아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을 하지요. 4가지 외에는 다 허용해 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사람을 보내세요. 다시 사람을 택하여 보낼 때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가라라고 하고 거기다가 2명을 더 택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 유다와 실라를 향해서 성경은 이들이 인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자다. 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2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인도하는 남자 사람, 지도하는 남자 사람, 통치하는 남자 사람, 다스리는 남자 사람, 그리고 재미나게도요, 생각하는 남자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도 그 오너가 뚜렷한 확고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게다가 이 유다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명 더 뽑자라고 하죠.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제비뽑기해서 사도가 됩니다. 떨어진 사람 있죠.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요셉,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요셉, 바사바, 유수도, 아마 이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별명도 많고. 이 사람이 초대 교회 초창기부터 굉장히 유력한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였고 말씀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뒤에 나오죠.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을 보낸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택함 받아서 말씀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저 사람은 지도자야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네 명 모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하는 많은 말씀으로 성도가 강화되어졌던 겁니다. 단단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은 성도들이 강해지는구나.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거죠. 선지자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죠. 물론 지금 선지자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신학교 들어가가 그냥 뭐 졸업해가지고 뭐 시험 쳐서 합격하니까 목사래.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가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말씀 사역하는 데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분들이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 사역에 대한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반증인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님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목사라고 다 설교 잘하는 건 아니죠. 목사라고 설교가 다 뭐 기름 부음이 있고 뭐 엄청난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목회를 잘하는 분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이 설교자이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죠. 성도를 보듬고 사랑해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쉽게도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화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 지루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모교의 목사님인데 무슨 본문이고 뭐 어떤 종류의 설교이든 간에 무조건 결론은 하나,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귀결된답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 어떤 주제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든 간에 결론은 기도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요,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예요. 왜?
성경의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 개인의 그런 믿음 없음이나 혹은 삐딱한 생각이나 옳지 않은 태도나 그런 걸로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해봐라 내가 들으나 난 네 말을 하는 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모든 회중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하는 설교에는요, 힘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자라요. 유다와 실라는 많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강화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왜 바울이 실라를 선택했을까? 요때의 경험으로 이 사람이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잘 가르친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성장한다, 이걸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실라를 택해서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더 강해지려면 찬양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 떠난다면 가장 많이 했던,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도 많이 해라.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해라. 목이 쉬어야, 그래야 은혜 받았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다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강화되려면 산기도 가야 된다. 예전에는 참 산기도를 많이 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 전국의 기도원이 망해가고 있다. 전도에 전국의 기도원들이 다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가 다 재물을 위한 기도, 복받게 하도록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해야 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는. 요즘도 기도원 찾아가는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 가죠. 문제 없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가는 성도들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한 몇 개 뽑아야, 그래야 강화되어진다 이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나무 끌어안고 막 뽑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강화되려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 작정 기도해야 된다. 작정 헌금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장로들의 요즘과 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슨 방법을 이야기하는가?
성도가 강화되어지는 최고의 방법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유도와 신뢰가 있지요. 많은 설교.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으면은요, 무조건 강화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원래 강했던 것인데 더 강해지는 거죠. 원래 튼튼했던 건데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원래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은 강화되어짐으로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아닌 말씀일까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이유도 존재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인데 중생했는데 금방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어서 3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신령한 자들과는 다르다.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을 따른다. 당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든 상관없이 내가 믿은 지 40년이 됐다, 50년이 됐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런 특징이 보이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에서 파벌을 조장하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죠. 이 어린아이들이 한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어린아이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특징 또 이야기하지요. 잘 속는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다는 거죠. 유혹과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려가고 세상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휩쓸려가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막 바람 부는 대로 또 돌아다니고 물결 휩쓸리는 대로 막 또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 좋다 하면 우 가고 저기 좋다 하면 우 가고 이런 사람 어린아이라는 거죠. 줏대 없는 행위, 줏대 없는 생각. 이어서 히브리서에서도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배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초보, 어린아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한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한답니다. 이게 젖 먹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어린이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네. 너희들 다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말씀을 가르침 받을까요?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린의 특징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장성한 자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특징, 성장한 자의 특징. 성장한 자는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고요. 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경험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장성한 자, 강화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풀어줄게요. 여기서 감각을 사용한다라는 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된 감각을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다 꿰고 있다, 꿰차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50독 읽었다, 100독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신학 교수로부터 정말 훌륭한 성경 말씀을 배웠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강화되어지기 위한 거고요. 강화되어지고 나서는,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 단어가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이게 감각을 느낀대요. 어떤 신체의 어떤 일정 부분에서. 감각이지요. 물건 만지면 이거 부드럽다, 딱딱하다, 찹다, 덥다, 뜨겁다, 이런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어떤 거를 분별하느냐? 선악을 분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말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있지요. 경험하는 직감적으로 벌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의 신체의 어떤 일부의 기관이 감각을 느껴요. 저거 악이네, 저거 선이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 어른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죠.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감각을,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다와 실라가 성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먹입니다. 가르침 받아요. 성경 말씀을. 이거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를 되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강화된 결과,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는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기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거 보고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 옳은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는 거. 이게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이에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어른이에요. 강화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눠집니다. 쫙 나눠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쪽에서는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의 사람은 저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둘 중에 하나는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선악을 분별하는 이 기관, 내 안에 어떤 신체의 그 기관은 반드시 말씀으로 형성되어집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금식 기도도 아니고요. 집회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어떤 느낌이 온다. 성령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대부분 말씀을 진짜 지독스럽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쪼맨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까지 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강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감각을 소유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내 안에 형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